박수 박수. 아버지의 가게, 곧고 선비 스타일의 대쪽 같은 할아버지와 순종적이고 따뜻한 할머니, 그러나 장남 중심의 할머니, 그러한 부모 밑에 가난한 가정에서 삼남 일녀 중 차남으로 서열로는 셋째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장남이신 큰아버지는 중학교 졸업 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셔서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으셨지만 이동을 하셔서 가난한 아버지가 할머니를 평생 모시고 사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쯤에 큰 집으로 모셔다 드렸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아버지는 이제 할머니가 가난한 상황에서 모셨기 때문에 잘 해드리지 못하고, 또 큰아들이 할머니에 대해서 잘 이렇게 못했던 것들 때문에 술만 드시면 할머니를 생각하고 많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공부를 잘하셨는데 가정 형편상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고, 그래서 배우지 못한 거에 대한 한이 많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식들에 대한 그 교육열이 엄청 이제 강하셨습니다. 그리고 큰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성격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검소하고, 그리고 독선적이시고 항상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셔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수용을 잘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다혈과 담즙집이 강하셨습니다. 화나시면 앞에 있는 사람만 벼락 맞고 시간이 지나면 정작 화난 대상에게는 항상 누그러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벼락의 대상이 항상 보면 엄마와 저였던 것 같아요. 항상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는 한 번도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 적은 없지만 할머니가 절에 불공을 드려서 자녀들을 얻으셨다고, 돌아가실 때 타 종교를 믿지 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 종교를 수용하지 않으셨고 절대 불가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크리스마스 때 한번 교회 갔다가 불벼락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엄청 제가 큰 상처를 받아서, 근데 그 당시 아버지가 나중에 기억을 못 하셨는데, 내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절대 불가, 하지만 네가 내 울타리를 떠나서는 그때는 모르겠다. 저는 그거 하나 이제 듣고 결혼하면 교회 다녀야지 하고서 결혼하고서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하셨고 집안 형편상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자식을 교육시키려고 이런 의지가 강하셨습니다. 직업은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 가난하여 살던 그 도매산골에서 이사해서 목공일을 하시다가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또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가게 문을 열고 늦게 닫고, 그러고 바쁜 와중에도 벼농사를 혼자 다 지으셨고, 방학 때마다 집안에 공사가 있어가지고 가족끼리 집단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손재주가 좋으시. 동네가 사시는 동네가 시골. 예. 경천이에요. 아온의 순대. 농촌. 손재주가 좋으셔서 물건 만들고 고치는 일을 잘하셨습니다. 재산은 물려받은 건 없었는데 굉장히 절제하고 검소하고 성실하셔서 큰 돈은 그러니까 벌지 못했어도 자식들 6남매 중 시골에서 4남매까지 대학 다 보내셨고, 논까지 장만하고, 그리고 2딸 대학 보내지 못한 것이 항상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대인관계, 동네 모임은 많이 있어 관계를 맺으셨지만 사교적인 편이 아니셨고, 이렇게 그냥 소일거리로 사람들이 놀러 다니고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뭐 다방 같은 데서 친구분들 그런 꼴을 못 보셨습니다.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비생산적인 거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는 또 나에게 어떤 아버지인가, 어렵고 아버지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릴 때는 제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애교 부리고 아버지랑 이러니까 친밀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사랑받고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아버지는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나는 절대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를 잘 내셨고 매사에 부정적이셨습니다. 그리고 권위적이고 독재적이고 독선적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항상 아버지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는 정말 책임감이 강하셨고 어떤 일에든지 대충 하시는 게 없으셨어요. 완벽주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돈을 넉넉하게 주시지는 않았지만 교육에 필요한 학비나 교재비를 청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 하나 안 달고 그냥 그대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암으로 2002년도에 돌아가셨고 신앙은 무교, 교회 다니는 거 절대 불가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음이 열린 마음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노가 많으셨고 화가 났을 때 폭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대상이 제가 많이 이제 됐던 것 같아요. 항상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용서 잘 못하셨고 용납 잘 못하셨고 제가 다가가서 이렇게 장난치거나 아버지가 하면 아버지가 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남을 잘 믿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찾아보면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것, 그리고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이끄셨고 좀 예지력이 약간 있으셔서 앞을 내다보고 장사하실 때 굉장히 남들보다 앞서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서 준비하셔서 조금 좀 장사도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참 부모 공경을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영향력은 우상숭배 세력, 제 안에도 우상숭배 세력이 있다는 걸 제가 요번에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거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을 그러니까 교회에 나갔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제가 예수님을 주님을 만나고 이런 것도 모를 상황이었지만 말씀이 내 안에 꽂히는 것들을 제가 알았거든요. 그리고 초신자 때 하나님을 강하게 만났기 때문에 제 안에는 그런 밀어내는 세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요번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조금 힘든 일이 있거나 얻었던 이제 관계 속에서 이렇게 힘들면 예를 들어서 예배도 한 번씩 빠지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이런 모습이 부끄러워서 못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제가 깨달은 거는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세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내려오는 게 그 분노와 그 억압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잘 이렇게 억압하고 많이 누르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는 것도 잘하고 화도 안 내고 그런 것 같았지만 제 안에는 항상 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자기 태도 점검, 아버지에게 어떤 자식인가, 이유는 잘 모르지만 막내딸이 참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그러셨는데 그 이유를 정확히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보지도 못했고 듣지를 못했지만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버지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어릴 때는 생각했지만 성인이 되고 결혼한 후에는 아버지의 살아온 환경과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또 자식들에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신 적은 없었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그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한평생 사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 인정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였는가? 아버지가 투병 중이었던 7년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식들 걱정할까봐 고통을 참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쓰럽고
그렇게 약한 모습인 아버지를 보는 것이 참 마음이 힘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라도 오래 사시기를 바라고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을 아버지께 꼭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서툴렀고 이게 안 돼 있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하지 못한 것이 마음 아파서 한 6개월 동안은 밤마다 울었던 것 같습니다. 권사님, 지금 바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졌는가? 어릴 때 모든 집안일이나 상황은 아버지 중심이었기에 항상 아버지 눈치 보고 또 아버지 뜻에 따랐습니다. 아버지의 살아온 날들을 어릴 적부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이제 투병 중이셨기 때문에 자주 전화드리고 찾아뵙고 암 환자에게 좋은 식품들을 잘 챙겨다 드리고 많이 애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잘 아시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드린 것이 무엇인가? 요거는 제가 답을 못 썼어요. 아버지는 나의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였는가?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도 궁금했고 아버지도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6남매 중 막내였지만 아주 어릴 적 말고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많이 혼나고 또 아버지 폭언 때문에 상처받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한번 찾아보면 타 종교를 믿지 말라고 했는데 어릴 적 한번 교회 갔다가 이제 혼난 것도 유일했고 저 혼자였고, 그리고 유일하게 교회를 다닌 것도 저였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데 막내이면서 한 번씩 아버지한테 이렇게 턱턱 이렇게 건드리는 이제 중심을 이제 그런 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위자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고, 제가 굉장히 이렇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든든한 교회 오기 전에도 한 12년 동안 섬겼던 교회고 봉사를 많이 했었는데도 담임 목사님과 1대1로 만나면 저는 그냥 듣는 입장이고 네 아닙니다 그 정도 선이지 대화를 깊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공개 강좌 왔을 때 목사님들이 많으셔서 내가 잘못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하는, 인도하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버지처럼 검소하고 부지런하지 못했던 것도 아버지한테는 조금 걸렸도, 저는 말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고 저희는 가훈이 미리미리였거든요. 유비무한, 항상 아버지. 예. 항상 아버지가 미리미리. 근데 저는 닥치면 하는 스타일이고 그런 부분들이 아버지랑 이렇게 부딪혀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숨 막히는 걸 못 견뎠거든요. 아버지처럼 딱 짜여진 이런 것들을 저는 숨이 막히는 기질상 숨이 막히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그런 부분이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행한 큰 잘못은 무엇인가?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순종했지만 그것은 아버지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또 부자 관계의 용서를 통한 치유,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발견한다.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했던 것, 항상 뭐 할 때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나의 어떤 행동이 아버지의 화를 유발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나의 여유는 아버지의 조급함과 대립이 되었을 것이고, 나의 궁금증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또 나의 좀 덤벙대고 실수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완벽주의였던 아버지에게는
조심성 없는 제가 좀 걸림돌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상처 준 것을 발견한다. 아버지를 미워하고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로 씻어 주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것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버지 대신에 잠깐 가게를 보다가 동전 10원을 꺼내 뽑기를 사 먹다가 아버지께 걸려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토설함으로 세력을 뽑아낸다. 거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기도를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미워했나요?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이해하지 않고 왜 그렇게 화만 냈나요? 저를 꼴보기 싫다고 전연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크리스마스 이브 친구 따라 귀 한 번 갔다가 그렇게 화를 내시고 화를 내셨는데 하나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막내딸의 마음을 왜 그리 몰라주셨을까요? 고등학교 때 통학하면서 가출을 생각했던 것 부모님은 모르실 거예요. 아버지, 주님은 왜 그때 날 지켜주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돌아가시고 안 계신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주님, 더 깊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도 용서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내 안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또 우상숭배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정적 세력,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부정적 세력, 영향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내 가게에서 끊어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억압, 폭력, 폭언, 가난, 음란, 무정함, 질병, 우상숭배 세력은 나와 우리 가게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 모든 부정적 영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아멘. 오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단합니다. 아멘. 예수님, 긍정적 영향력만 흘러가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버지 치유는 요즘 이 숙제 때문에 생각을 한 건 아니고 한 올해 들어서 계속 이제 상반기 지나면서부터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들었고 또 엄마랑도 얘기를 나눴고 아빠랑도 얘기를 나눴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가장 상처가 이제 많았던 부분은 아버지의 경제적인 무능함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가장으로 경제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시고 아버지는 실질적으로 가정 경제에 대한 그런 것을 전혀 이제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고생하셔서 일을 해서 가정의 생활을 꾸리시고 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거를 느꼈는데 책에 보면 인간은 자신의 아버지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이거를 책으로 제가 보니까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게 제가 아빠에 대한 굉장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빠를 생각하면 아빠의 이미지는 정말 따뜻하고 사랑으로 아주 똘똘똘 뭉쳐져 계시고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런 따뜻한 이미지와 그리고 정반대 극과 극으로 아빠는 너무나 무능하다. 아빠는 경제적으로 나를 책임져 주지 못했고 나를 울타리로 지켜서 보호해 주지 못했고 우리 엄마를 가장으로서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어른이 되고 돈을 벌면서 드는 생각은 평생 일도 안 해서 돈도 안 벌고 노후도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이제는 내가 아빠 엄마 노후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하나? 그러니까 은연이는 또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동생은 막내라서 진짜 이런 생각이 정말 없더라고요. 둘 다 저희는 자매인데도 제가 혼자 장녀고 이제 또 은연이는 회사 생활을 하고 저는 학원을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요새는 막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까지 갇히는 거. 남들은 부모님한테 뭐 사랑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뭐 지원도 받고 뭐 이런 것도 다 받고 우리 용돈을 받고 한다는데 나는 왜 평생 한번 뭐 선물 용돈 한번 받아보지도 못했고 이제는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 더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내가 결혼해서도 내가 엄마 아빠를 부양을 해야 하나 그런 이제 인간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참 학원의 일도 너무 하기 싫었어요. 아까 목사님 강의하시다가 그런 존재에 대해서 그런 존재가 무의미해지면 삶의 모든 게 무의미해져서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된다고 제가 사실은 한 지난 반년간 계속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엄마와의 관계까지 악화가 되다 보니까 진짜 사는 게 낙이 없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관계에서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하다가 이제 글자로 쓰니까 제가 아버지를 정말로 불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신이라는 게 진짜 아빠는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아빠는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 아빠는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 내가 벌어야 되고 내 힘으로 내가 살아야 되고 내 힘으로 내가 생활해야 되고 계속 내가 이거에 대한 그런 게 저를 꽉 정말 사로잡고 매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제가 흘려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무엇이든지 제가 해야 되고 제가 뭐 돈을 벌어야 되고 제가 어떻게 해서 엄마 아빠를 해줘야 되고 전부 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이제 그런 상처가 있고 아빠의 그런 책임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 진짜 제가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나를 채워주시겠지요. 말로는 하고 있는데 진짜 제가 이걸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가 사실은 너무나 불신을 하고 정말 결정적으로 사실 뭐 좋거나 기쁠 때는 그런 게 또 잘 나타나지 않잖아요. 너무 힘들고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면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혀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밀어내고 또 인간적인 내가 해야지 무슨 뭐 내가 뭐 나는 받을 것도 없는데 내가 또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 먹고 살 수 있지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 학원이 뭐가 되고 내가 해야 뭐 집이 뭐가 되고 내가 자꾸 이런 거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고 정말 하늘로부터 채워지고 공급이 되고 풍성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제가 정말 마음속으로는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고 계속 이제 아빠를 생각했을 때도 우리 아빠는 참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같이 있으면 편하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빠를 끊임없이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둘이 있으면 계속 아빠를 무의식적으로 밀어내고 있고 아빠를 정말 친밀함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따뜻함과 사랑은 있지만 제가 마음속 깊이 뭐 아빠랑 진지한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빠한테 뭔가 이런 흘러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제가 채워지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속 깊이로는 아빠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아빠를 사랑하면서도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빠를 너무나 어려워하고 제가 밀어내고 있었더라고요. 이제 이런 거를 깨달아서 그래서 결론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빠에게 영향이 그대로 미쳐서 하나님을 불신을 하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런 뭔가 어려운 특히 위기의 그런 상황에는 밝은 빛 가운데로 제가 나가지 못하고 계속 어둠 속으로 저 혼자 동굴로 빠지고 그렇게 믿지 못하고 혼자서 그냥 쩔쩔매고 내가 해야지 제가 뭐 한다고 해결이 될 게 있나요?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그러다가 결국은 지쳐서 동굴로 혼자 빠져버리고 마음을 닫고 마음속엔 어둠이 가득 차고 아빠도 싫어 나 엄마가 너무 미워 일도 하기 싫다 계속 이런 게 정말 뱅뱅뱅뱅 골뱅이처럼 돌고 있었던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 아빠의 라이프 스토리를 쓰진 않는데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귀하게 장남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어릴 때 아빠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자라나셨대요.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제가 다른 저기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다 같이 가족 이렇게 할 때 나눈 얘기인데 엄마가 결혼을 해서도 저희 엄마가 아빠를 남편으로 함께 산 게 아니라 아들로 키워왔다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듣고 공감하는데 다 그 얘기를 공감을 하는데 남편이 가장의 역할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지켜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저희는 처음에 이제 신학대학원 그 총신대 다시 다니실 때도
아빠는 대학원 가서 혼자 공부하고 엄마는 신혼초인데도 엄마가 회사를 다녀가지고 돈을 벌어서 아빠 학비를 내주시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엄마도 지금 이제 생각하면 치유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시작 자체를 했으면 안 되죠. 아빠가 그렇게 길을 가려고 했을 때 정말 아버지가 뭔가 그런 준비를 해서 본인이 스스로 하실 수 이런 게 있는데 아빠는 책임이 없이 엄마 혼자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학비를 대주고 결국에 또 중간에 뭐 끝내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있다가 그리고 엄마는 계속 그냥 혼자 회사 다니시면서 어릴 때부터 계속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학원에서 같이 조금씩 도와주실 때도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이제 엄마는 아유 그래 뭐 당신 저기 준비해야 되니까 오늘 뭐 저 도와주지 마시고 제가 학원 혼자 할 테니까 당신은 저 준비하실 것 좀 하고 하세요 하면은 엄마는 그 모든 그런 걸 혼자 짊어지고 아빠는 뭐 책임이나 그런 것을 하게 만들지를 결국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굉장히 많이 깨달았는데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그동안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학원 같은 부분도 제가 이제 8년차 이제 학원을 운영을 이제 20대 후반 때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어머니는 뭐 그러니까 화요일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 치유신학 연구원 나와 있으니까 어머니가 학원 계셔서 같이 저희 강사 선생님하고 해주시고 하는 거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원장의 역할이나 모든 일의 대부분은 이제 전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고 강사 선생님하고 하고 있고 엄마는 뭐 오며 가며 운행 조금 도와주시거나 이렇게 비중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적어지셨죠. 몇 년 전부터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내가 이렇게 나는 왜 가장이 아닌데 내가 왜 우리 가정의 생활비를 왜 학원에서 이거를 다 대고 있어야 되지? 갑자기 이런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딜레마에 빠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5 식구가 살고 있는데 무슨 제 동생은 집에서 같이 살지만 뭐 생활비 단돈 한 번도 뭐 그렇게 뭐 같이 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아버지도 뭔가 이렇게 생활비에 그런 부분을 책임지시는 것도 없는데 왜 학원에서 나랑 엄마랑 지금 하고 왜 더군다나 이제 엄마는 많이 이제 비중이 작아지셨으니까 왜 이거를 내가 다 일을 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막 자꾸만 저한테 빠져드는 거예요. 왜 학원에서 내가 생활비를 해서 나는 가장도 아닌데 우리 가족의 지금 생활비까지 내가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진짜 마음이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뭐 엄마가 이제 물려주셔서 내가 학원을 할 수 있었고 이런 거는 사실은 또 생각이 사람의 그런 마음이 생각이 진짜 안 나는 거예요. 물론 감사한 건 감사한 거. 네, 자꾸 내 중심으로 그만하고 싶다. 진짜 내려놓고 싶다. 차라리 학원 팔고 나 혼자 그냥 좀 조그맣게 하고 엄마 아빠는 그냥 엄마 아빠대로 살고 동생도 그냥 동생대로 살고 나 혼자서 이 책임을 지기 싫다. 자꾸 이런 생각이 너무 저를 이제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막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지난 8년 동안 저는 진짜 제가 했던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하면 진짜 지금보다 몇 배, 그러니까 진짜 인간적으로 계산기만 두드려봐도 훨씬 더 많은 돈도 나는 적금을 할 수 있었고 내 가지고 싶은 거, 내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하고 할 수 있었는데 나는 진짜 하나도 못하고 나 너무 불쌍하다, 나 너무 짜증이 난다 이런 생각이 이제 막 사로잡힌 거. 왜 내가 집 생활비까지 내가 대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갑자기 처음에는 동생이 미워져요. 야, 지는 지 먹고 싶은 거 다 사고 다 뭐 입고 막 맨날 뭐 걔는 잘 사거든요. 막 사고 외식하고 옷 사 입고 야, 니는 니 차도 끌고 다니고 니는 집에 돈도 하나도 안 주니까 쟤는 저러고 또 결혼하고 나가면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지? 이러면서 갑자기 처음에 은연이가 괜히 미워지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아빠한테 아빠가 돈을 진짜 단돈 100만 원이라도 벌어왔으면 내가 집에 생활비 덜 들어가고 나도 좀 할 수 있었잖아요. 나도 좀 쓰고 살고 싶다. 너무 아빠가 미워요. 이러다가 또 세 번째는 엄마한테 엄마는 불쌍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또 짜지는 자꾸 이게 어둠만 마음속에 가득 차고 진짜 제 마음에 빛이 정말 단 한 줄기도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막 짜증이 나고 학원 나가도 일할 재미도 없고 모르겠다 이 학원 빨리 팔아버려야지 내가 이 집을 떠나버려야지 이런 생각만 자꾸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계속되던 순간에 그런 말을 부모님이랑도 나누고 제가 폭발해서 막 성질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저렇게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사실은 또 환경적으로 변한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 갑자기 일어났는데 제가 이제 1년 전에 저희 큰 이모하고 사촌 이제 오빠께서 이렇게 조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셔서 투자나 재테크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고 뭐 건물도 갖고 계시고 아파트도 여러 채 있으시고 이렇게 친척이 있는데 그 사촌 오빠가 아파트를 사서 저랑 은연이랑 똑같이 그 아파트를 이제 따라서 샀어요. 작년 1년 전에. 근데 이제 그게 시골에 있긴 있는데 바로 역 근처라서 역세권이라서 큰 돈은 아니지만 이제 되게 조그만 소액 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거를 하게 됐는데 갑자기 사촌 오빠한테 연락이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제가 한참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혼자 비빌대고 동굴 속에 들어가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은현이랑 저랑 둘 다 샀는데 은현이는 24평을 사고 저는 32평을 이제 샀는데 통상적으로 사실 또 아파트는 조그만 평수가 빠지기도 잘 빠지고 전세나 이런 것도 매매도 잘 되고 이제 수월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사촌 오빠 따라서 샀는데 은현이는 이제 막 자기가 말을 하더라고. 집이 한 개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야 내가 언니니까 그럼 내가 먼저 살래 이렇게 했는데 은현이가 그때 굉장히 이제 단호하게 약간 이렇게 조금 격하게 이제 하면서 언니 이번에는 내가 살래 난 나부터 살래 이러면서 굉장히 그걸 단호하게 막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좀 나도 빨리 저 사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동생이니까 뭐 나는 다음에 또 생기겠지. 은현이가 먼저 조그만 평수를 사고 저는 이제 한 몇 달 뒤에 큰 평수밖에 이제 안 나온다고 해서 그냥 뭐 저거라도 30평짜리라도 사놓을까 그런데 이제 처음에 말을 하더라고. 24평보다는 은연이 거보다는 네 거는 아마 잘 안 오르고 그런 거 없을 거다 라고 이제 말을 했고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그 제가 산 아파트가 이렇게 돈이 되게 싼 사실은 아파트라서 그렇게 오를 그게 아닌데 정확하게 이제 그냥 저희끼리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그 아파트가 1년 새 5천만 원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실거래가로 부동산하고 통화를 했는데 실거래가로 제가 산 게 5천만 원이 더 올라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계속 이제 상승세를 이제 타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사장님도 말씀을 하시기를 워낙 싼 아파트이기 때문에 몇 천만 원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서 5천만 원까지 이렇게 오르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뭐 비싼 아파트는 오르기도 하는데 이런 되게 시골의 작은 싼 되게 옛날 오래된 후진 아파트는 안 오르는데 이렇게까지 오른 게 신기한데 그러더라고. 24평은 하나도 안 올랐는데 그러니까 동생이 산 거는 진짜 하나도 안 올랐는데 제 것만 지금 올랐다고. 이런 경우도 또 진짜 잘 없는 경우라고 참 희한하다고 이제 말씀 막 하시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물론 재계약을 하고 와서 근데 갑자기 진짜 그날 샤워를 하는데 눈물이 정말 펑펑펑펑 나는 거예요. 내가 저 뼈 빠지게 진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봤자 5천만 원도 내가 못 벌 저건데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위로를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엄마도 이제 네가 장녀로서 이제 집에 같이 역할을 분담을 하고 이렇게 부모님을 섬기고 그런 걸 하나님은 다 이제 보고 계신다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제가 산지 이제 그 계약 기간이 안 돼서 지금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당장 제 눈앞에 이익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아직 팔려면 한참 남았고 또 그때 가서는 뭐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한번 있고 나니까 나는 계속 내가 해야 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진짜 내가 생각해보지도 못한 방향으로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나를 위로도 해주시고 정말 마음만 먹으시면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그 치유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물론 이제 내년에 제가 팔 수 있는 기간이 됐을 때 그 집이 또 어떻게 될지 시세는 전혀 장담 못하지만 이미 진짜 마음에 저의 이렇게 무너져 있던 마음에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만이 가득 차 있는 마음에 따뜻하게 위로가 정말 빛이 찾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내가 이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는 비록 경제적인 그런 거는 채워짐을 못 받았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 아빠는 나의 옆에 존재를 하고 계셨고 나를 사랑으로 따뜻하게 항상 내 옆에서 나를 안아주셨고 내 옆에서 이제 아빠는 계셨구나. 이런 아빠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막 힘들었던 그게 다시 감사로 바뀌면서 뭐 계속 요새 듣는 것처럼 완전한 아버지는 없다, 뭐 완전한 선생님은 없다처럼
완전한 아버지도 완전한 어머니도 없고 저조차도 완전한 딸이 안 되는데 나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완전함을 사람으로부터 완전함을 기대하지 말고 아버지가 나의 채워주는 그런 사랑이나 온유함이나 따뜻하고 정이 많고 그런 인자한 부분들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정말 사랑으로 채워지고 또 나의 진짜 쓸 필요와 나의 공급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는 공급을 받고 채우심을 받고 이렇게 위로를 받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진짜 치유가 된 이게 한 1, 2주 이제 요번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것도 이제 치유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그런 마음도 제가 따뜻한 위로를 받아서 요즘에는 그래도 마음이 아주 기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고2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권위적이고 무서운 아버지였던 기억밖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참 궁금했어요. 아버지가 왜 나를 미워하는지. 저는 공부도 잘했고 말썽 부린 적도 없고 정말 문제아가 아니에요. 모범생이었거든요. 근데도 아버지가 저를 항상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아팠어요. 다 이제 뭐 죽는다고 할 정도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아파갖고 퇴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돈이 아깝다는 거예요. 저를 그 병원비가 퇴원하고 이제 학교에 무엇을 돈을 체육복을 사야 되는데 그 돈을 이렇게 아버지한테 주라고 그랬더니 아이 저는 괜히 돈이 아깝게 살려놔갖고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런 무서움 밖에는 전혀 인자함이나 관대함이나 그리고 저는 이제 중학교를 시골에서 다니고 고등학교를 강주로 이제 거의 유학이라고 할 정도로 몇 명 안 가는 이제 거기를 갔는데 그것도 저희 어머니가 제가 주산을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우겨가지고 그 새벽 통학을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거기 갔는데 아버지는 교육열도 없으시고 그냥 아버지는 또 어떤 분이었냐면 한량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렇게 북치고 노는 게 어른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한량으로 이렇게 사셨고 우리 어머니는 엄청 열심히 일을 하셨고 저희는 잡화점을 했어요. 극장 앞에서 꽤 크게 했는데 어머니가 언니하고 둘이 이제 그 잡화점을 하면서 이렇게 저희들을 이렇게 가르쳤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냥 노래하고 그 친구분들하고 놀고 술 잡수고 이런 한량이셨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장자예요. 장자에서 돈을 많이 물려받으셨나 봐요. 근데 그거를 또 어디다 투자해가지고 다 날리고 이러면서 아버지 속에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억울함이라든가 분노가 있어서 그걸 이렇게 술로 달래면서 하시면서 이제 간경화가 오셔갖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병력이 또 저희 가족한테 돼가지고 언니 오빠는 이제 간 췌장암과 담도암으로 일찍 세상을 가셨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기억이 그냥 무섭고 근데 아버지가 머리는 좋으셨는데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별로 좋은 기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생각은 그 육신의 아버지하고 비례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버지 치유를 제가 한번 받으면서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렇게 이제 그 치유하면서 물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내가 너를 미워한 게 아니고 내 성격이었다. 옛날 아버지들은 가부장적인 것 때문에 표현을 안 하는 게 그분들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전혀 표현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막내 동생하고 언니는 또 되게 이뻐하셨거든요. 되게 이뻐하셔서 진짜 저는 의아했어요. 그랬는데 치유하면서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마음이 울리는 소리가 내가 너를 미워한 게 아니고 내 성격이었다. 그런 마음이 와서 제가 치유를 그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런데 저는 아버지에 대한 나의 위치는 어땠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그냥 그때 저는 이제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한테 드린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고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려고 이제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얼굴 한번 만져보면서 비로소 아버지의 그 사랑을 조금 교감을 했어요. 너무 무서운 아버지여서 그냥 아버지를 만질 수도 없고 그런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누워 계신데 얼굴도 만져드리고 이제 이러면서 조금 이제 회복이 이제 되긴 됐지만 그래도 그 치유를 받으면서 아버지의 성격이라고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다 용서하게 됐고 지금은 좋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하신 것으로 상당히 치유가 됐을 겁니다. 예, 예. 예. 혹시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용서할 거 있으면 용서하고 그러시면 됩니다. 예, 예. 권사님은 이번에 참 준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같네요. 예, 예.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저를 쓰시려고 하나님 그러셨는지 저 YM에서 처음에 목회자 상담학교에 참여를 했거든요. 제 최초로 치유 경험은 그때 했습니다. 목회자 상담학교 거기 공부하면서 그 일종의 아우리치라고 그 일종의 수양회 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버리니까 아버지 치유가 다 돼버린 거죠. 예, 예. 제가 양촌에 치유사역 하고 있을 때 제 방에 부산 분인데 목사님이신데 이름이 영생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영생. 그 자기가 새로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은 유복자였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세상 떠났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불러봤어요. 그런데 사모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사모님도 아버지의 상처가 있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자꾸 남편인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이 목사님 얘기가 목사님 나 미치겠습니다. 나도 아버지가 없는 사람인데 자꾸 자기 사모님이 자기를 아버지처럼 생각한다는 거야. 미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이제 집단 치유하니까 소그룹으로 치유하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아버지를 불러보지 못했는데 아버지 상처 큰데 진짜 아버지를 만나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진짜 아버지를 만나버리세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23장 있죠. 그 내용이 사실 그대로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로 부르지 말라. 왜? 아버지는 하나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땅에 있는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대리인 역할을 하지만은 온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누구나 다. 아버지를 제대로 못 만났으니까 아버지 상처 얼마나 크겠습니까만은 진짜 아버지를 만나버리면 어때? 치유가 다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하늘 아버지를 만나버렸어요 내가.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 그 진짜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야. 이분이 치유사역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를 목에다 목마를 태워갖고 빙글빙글 돌고 뽀뽀해주고 이래 만나버리는 거야. 만나버리니까 완전히 치유돼 버렸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를 만나면 오늘 성경에 당장 나오잖아요. 그처럼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 아들들이에요.
모두 다 잃어버린 아들들이에요. 그 잃어버린 아들들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늘 아버지께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하늘 아버지 품에 안겨야 되고, 안기면 지어받습니다. 그러나 집에 있는 당자는 어때요? 같이 살아도 돼요. 아버지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라. 그 아버지 품에 안겨야 되는 거라. 그처럼 우리가 영적 치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버리면요, 아버지 치유가 다 되어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참 저희 아버지 세상 아버지 권위자였고 막 언어 폭력이 심하셨고, 지금 생각해도 우리 큰 누나, 저희 누나가 큰 누나인데 왜 누나 셋이 세상 떠났어요. 그 누나한테 그렇게 아버지가 정우사님, 이군사님 말씀하듯이, 정우사님 말씀하듯이 그렇게 막 누나를 힘들게 하더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좀 전에 성격 차이라 그랬잖아요. 성격 차이면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아버지가 딸들을 막 호랑이 잡고 막 그냥 억압하고 한 거는 지금 생각하니까, 저희 부친을 생각해 보니까 그 못된 외간 남자 만날까 싶어서 그 걱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빨리 들어오라 하고 막 그냥 늦으면 막 그냥 불벼락이 떨어지고 막 그랬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라. 아, 저희는 이제 아무도 이제 늦게 돌아다니고 그러는 사람은 없었어요. 물론 이제 저는 조금 했지만. 근데 늦게 돌아올 수 없지. 그렇게 뭐 그냥 호랑이처럼 썼는데 어떻게 늦게 돌아옵니까? 일찍 들어오라 그런 말씀도 안 하셨는데 예. 그냥 불문율인 거예요. 당연히 그냥 이게 늦게 돌아오면 죽었다. 그러니까 다들 예. 지금 생각하니까 누나를 위해서, 누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내 딸을 시집 보내기까지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거 있죠. 옛날에 이게 큰 수치거든. 동네 눈 맞아갖고 막 연애했다 했다면 큰 수치거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막 아주 그냥 막 엄하게 단속하네. 엄하게 단속하네. 딱 해가 졌다 하면 막 밖에 못 나. 절대 못 나가. 그게 이제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그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 가운데서는 그런 게 크던 것 같아요. 거기다 우리 고모들까지도 동생이니까. 엄하게 하는 거, 엄하게 하는 거. 우리 할아버지 일찍 세상 떠났으니까. 오빠가 아버지 노릇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한지. 그게 지금 생각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군사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 치고 많이 진행됐어요. 왜냐? 하늘 아버지를 만나기 때문에. 저도 진짜 아버지 상처가 많았거든요. 그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나니까요, 또 꿈을 꾸면 우리 아버지 한 번씩 나타나는데 너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만나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왜? 너무 좋은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니까. 어떤 사람은 뭐 세상 떠난 부모 나타나면 안 좋다 그랬잖아요. 저는 너무 좋아. 왜?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치유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강생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경제적인 좀 무능함 같은 부분에, 물론 아버지가 환경적으로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 객관적으로 볼 때 아버지가 가정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조적인. 예. 그러니까 학원 운영을, 특히 이 학원 같은 경우는 보면 주로 엄마들하고 상대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아버지들 안 데려오죠, 그 아들. 엄마들하고 상대하니까 학원은 어머니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 구조적으로. 그렇고. 또 하나는, 물론 아버지가 공부할 때도 있었겠지만 공부 안 하고 엄마가 학원 할 때, 아버지가 같이 할 때는 벌써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학원 할 때 꽤 오래됐지? 몇 년 됐나? 한 20년 안 됐나? 여기 몇 년 됐어? 여기 평택 온 게. 평택 온 거야? 분당 빼고. 20대 초반? 그러니까 10년 넘었지. 10년, 우리가
내가 10년 다 됐는데. 평택 언니가. 우리가 서울 목표할 때 하면 이미 편태. 그럼요. 15년 넘어서. 원장님이 어릴 때 5살 조금 더 됐을 때 서울도 절상 때문에 네 원장님이 왔을 때는 22살 정도에 다시 그래, 여기 10년 훨씬 더 넘어서. 10년나 됐으니까 10한 5년? 15년 더 됐지. 우리가 94년에 서울에 있었는데 내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내가 엄마가 학원을 경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가 잘못한 거는 그때 이모가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월급을 안 준 거예요. 월급을 줘서 했었어야지. 우리도 옆에서 이모사님 보잖아요. 강목사님 운전하고 하면 지치거든요. 왜? 아이들 운행하는 건 힘듭니다. 지칩니다. 근데 사실은 엄마나 저나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아빠는 제발 학원에서 같이 있지 말고 그냥 나가서 따로따로 이제 엄마는 학원에서 하고 아빠는 목회나 그런 거 아니요, 그보다는 구조적으로 그런 된 상태에서 아버지가 운전하고 서포트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아버지가 돈을 안 버는 게 아니야. 엄마한테 월급을 안 받아서 할 뿐이지. 그게 보통 수고가 아닌데 무능한 게 아니고 옆에 서포트 하면서 도왔으니까 월급을 받아온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엄마는 그 서포트를 원하지 않았죠. 아니, 차라리 그게 잘못 해석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빠는 근데, 이제 보니까 차 운전 몇 개인데 한 달 100만 원가 되겠습니까? 그 정도 일하는데. 100만 원가 안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바꿔야 돼. 근데 아까 얘기할 그 얘기 들더라고. 아니, 아버지 역할을 상당히 했는데 그 역할을 안 한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집안일도 많이 보고 그럼. 주방에는 아예 안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청소기 뭐 이런 거 세탁기도 못 돌려요. 할 줄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재구성한단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재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 아버지는 한 말 있다니까. 왜 나한테 월급 안 줬는데? 왜 말하면 안 하겠어? 아버지 입장에서 월급 생각 안 하겠어? 당연히 아버지 입장은 그렇게 하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구조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 곁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월급을 안 줬을 뿐이에요. 월급을 줘야지. 일테면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아버지 한 달에 100만 원 아버지 그 모습 줘야지. 그럼 아버지가 그 돈을 가정에 주든지. 그게 있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일테면 이제 제가 옛날에 우리 김호사하고 같이 있을 때인데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는 자기가 직접 주지 마. 나를 거쳐서 줘. 왜? 아니 내가 어쨌든 목회를 해서 수입이 왔으면 물론 아이들은 알지만 엄마가 직접 주는 거라 이게 안 좋은 거야. 왜냐면 앞으로는 결혼하면 자꾸 남편을 인정해 줘야 돼.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하도록 자꾸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라. 예. 그래서 돈이 있으면 여보 아이들 용돈 주세요 하고 남편 보고 줘서 남편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도록 만들어라는 거야. 엄마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내 용돈 한 번도 준 적이 없다. 이런 소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왜? 엄마가 주면 그게 아버지가 준 건데도 아이들은 철이 없으니까 자꾸 아버지는 용돈 안 주고 엄마는 용돈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아내의 역할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세우는 역할이 아내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야. 예? 이를테면 예? 배구 할 때 토스 딱 하면 때리는 사람 있죠? 탁 때리잖아요.
분명히 때려가 넣는 사람은 그 킬러 때리는 그 사람이에요. 공격수예요. 그러나 토스해서 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역할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 앞으로. 그래서 남편이 충분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아이들이 아버지 상처가 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강성희 같은 경우 결혼을 하면 아내로서 아이들이 아버지 상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엄마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아내가. 이 알겠죠? 네. 그러면 어쩌면 강선생님도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처럼 그렇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왜? 당신 비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 부정적인 흐름이 또 내려가는 거야. 여보, 당신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돼? 대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남편과 아내 역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성장 과정에서 보면 사실 아버지가 수고해서 돈을 다 만드는 건데 어머니가 늘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는 알지만은 아버지가 주도록 만들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아들아 오늘아 이리 주면 좋을 텐데 당신이 줘? 이런단 말이야. 알죠. 뭐 그렇지만 아버지가 건네줄 때는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건네. 그래서 엄마는 어쨌든 아이들하고 친밀하잖아요. 정산이 권사님하고 다솔이 진경이 친밀하잖아요. 엄마는 친밀할 수밖에 없어. 왜? 자기 테리토리 나왔기 때문에. 의외로 남편이 아이들하고 소외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그 중재를 누가 해야 됩니까? 권사님이, 이권사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자꾸 접촉하도록. 접촉하도록.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꾸 아버지를 피하는 거예요.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때요? 어디 갔다 엄마? 아버지가 두 분 아버지 비슷한데 오면 아들 다 쏘고 이러면 들어오거든요. 옛날에는 기침하잖아요. 기침 노인네들이 다 쏘고 그럼 아버지 하는 말이 내가 잡아먹나? 경상도 사투리 이놈의 손들이 내가 잡아먹나? 네, 아버지가 따돌림을 받는 거죠. 아이들한테. 아닌데 아버지 큰 소리 벙벙 치니까 아이들 겁이 나가지고 막 아버지 오면 다 도망가. 그래 아버지가 참 어떻습니까? 자기 입장이 참 어려운 거예요. 지금 생각에 철이 너무 없는 거라. 아버지 책임도 있지만 이게 참 저는 예수님을 믿고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보면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은 우리 딸보다도 아들이 더 자주 전화옵니다. 요즘 막 꼭 하루에 한 번씩 전화 옵니다. 아버지 식사했어요? 은혜죠. 근데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김성철 집사님도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살갑게 받지는 못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불편한 거예요.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김사님 같은 경우 꼭 아버지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흘려보내야 돼. 그래야 다솔이랑 진경이가 날개를 확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결혼해버리면요. 진경이도 또 아이들한테 그러는 거라도 다가가지 못하고 이렇게 멀찍하게 해서 그게 꼭 치유돼야 됩니다.
그리고 용사님, 각 가게에요. 제일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정적인 영향을 아이들 중에 제일 많이 받는 사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순 집사님 같은 경우에 장남이잖아요. 장자죠. 첫 아들이죠. 많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군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은 먼저 나왔잖아요. 예. 이삭이 어때요? 누굴 먼저 낳았어요? 야곱보다 에서를 먼저 낳았잖아요. 에서가 문제가 있잖아요. 불신앙이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은요? 르우벤 아닙니까? 르우벤이 또 장자구실을 못하잖아요. 비켜가버리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영향이 제일 많이 내려갑니다. 근데 성경은 장자의 축복이 어때요? 2배죠. 우리 강선 같은 경우는 첫째 자식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걸 주장을 해요, 주장. 그래서 주여, 저는 은연의 꽃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원수 주사한테도 얘기를 하세요. 아들아, 너는 꽃배기다, 축복이. 우리 진경이한테 그러세요. 다소리인데 그러지 마시고. 아들아, 성경적으로 말하면 장자는 두목이다.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힘을 주셔야 돼요.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하고 친밀해야 된다.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하고 친밀해야 된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신학을 공부하면 제일 먼저 내가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게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 치유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자식들에게 선순환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축복이 흘러내가요. 우리 아직 강사님 결혼하지 않았지만 불언간에 자녀를 낳게 될 것입니다. 결혼해서. 그래서 내가 복된 것을 흘러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예. 우리가 아버지 치유,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항상 우리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늘 아버지를 생각해요. 하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면 아버지 치유는 반드시 같이 치유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기억하시고 우리 잠깐 통성 우리 적용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용서를 받아야 된다면 용서해 달라고 또 용서합니다. 우리 부친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잘못 살아갔던 우리 부친을 용서합니다. 주여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한 1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앞으로 이루어질 나의 가정을 계획하면서 아버지 치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야 종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강사님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어머니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앞으로 이루어질 새 가정에 복된 부부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또한 복된 자녀를 낳으며 복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를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정원사님 축복합니다. 주께서 주의 여종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시고 지나간 어린 시절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치유에 접근해 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계속 기름 부어 주옵소서.
부흥관계가 더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여 이번에 다소리가 회복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계속 우리 김지사님에게는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소리와 진경에게는 계속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군사님 하나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우리 정동희 인사님 치료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장대성 오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도와주옵소서. 성령 도와주옵소서. 성령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전히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오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딸은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조시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배신 되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은 억지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남자의 두 손을 잡고 흘러오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날까지 지키려며 인도하시 진실하신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치유의 물결이 자자손손이 미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흘러갈 것입니다.
예사로운 일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재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정권사님을 통해서 이미 권사님 과정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권사님 과정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사님이 지금 자자손이 흘러갈 것입니다. 사모님 흘러갈 것입니다. 그 약속을 꼭 붙드셔야 합니다.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버지, 내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흘러가게 하소서. 아멘. 계속 기도하면서 보혈을 뿌리면서 흘러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시는 재창조의 역사,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이 우리 이순자 권사님과 우리 정집사님, 남편 정집사님과 자식들에게 자자손손이 흘러가게 없소서. 아버지, 우리 정문영 권사님, 주님 이렇게 놀랍도록 치유세계로 불러주셔서 그 은혜의 물결이 우리 김지사님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여, 진경이와 다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사모님에게 흘러가고 또 우리 소리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계속 흘러보냅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치유세계로 우리 강사님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자손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엄마도 아빠도 엄마도 점점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여 지금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 약속한 사람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내년에 주여 우리 임종학 성도 함께 오기에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치유 세계를 알고 치유를 받아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강사님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사놓은 그것이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또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만 이루시겠습니까? 앞으로 상상치 못할 축복을 예비해 놓은 줄로 믿사옵니다. 이제는 하늘 아버지를 굳세게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소리가 좋아지고 있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전에 어릴 때부터 믿었던 그 주님을 새롭게 믿을 수 있는,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아버지를, 하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다소리 되게 하옵시고 우리 진경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정호성 집사의 행하실 주님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제 장자가 각전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이건사님, 정권사님, 이건사님 무엇보다 허리, 다리 지켜주시고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사모님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늘 하나 있는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 소리가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주여 오늘 오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최정노님, 오근사님 부부를 축복하고 하진전자를 축복하고 저 네 분에게도 계속 치유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여 또한 부산에 있는 우리 이남 목사님과 황 사모님을 축복합니다. 주여 아들 요한이 복된 결혼이 이루어지기 원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이 자자손손이 이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서 마지막 학기 둘째 과목을 마쳤습니다. 주여 이제 한 과목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영적 치유 기술 공부하는 일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졸업여행을 준비한 일에도 주여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